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근데 1장은 잘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가 나왔지요. 장제목을 족탄으로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동방박사 찾아오는 2장의 내용을 함께 공부합니다. 그래서 2장 장제목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2장 이동하는 동방박사. 2장 장제목은 동방박사입니다. 2장이 나오니까 이동하는 동방박사. 어디로 이동할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방박사에 이동하는 모습이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겨울이면 선거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만나보게 되는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십니다. 그래요. 2장은 예수님이 나신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헤로드 왕 때라고 하면 그때가 가장 암울한 시기입니다. 헤로데 왕은 굉장히 당시에 왕으로서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왕이지만 이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족 속에서 나온 사람이었지요. 그것에 대한 마음의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헤롯 대왕은 누군가 자신을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키라는 그 강박관념에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을 많이 숙청했던 왕이 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많이 어두웠던 때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십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옵니다. 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누굴까? 학자들에 의하면 추측을 이렇게 합니다. 누구를 보냐 하면 발람 선지자의 후손이라고 봐요.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세웠을 때 그들을 향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후손들이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지금과 다르게 그때는 이 점성술가들은 과학자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요.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2절에 얘기를 하지요. 자, 헤로드 왕가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합니다. 특별히 소동한다는 것은 지진이 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사건이었는지 헤롯이 굉장히 소동했고 예루살렘 자체가 소동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왕이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뭘 물어봅니까? 유대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하나 뽑아갖고 오는데 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십니다. 라고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요. 몰라요. 별을 보고 점성술가였기 때문에 별을 보고 따라만 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시의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이 말을 듣고 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에 대해서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메시아를 찾거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거든 나에게도 얘기해서 나도 경배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지요. 이 말을 박사들이 하고 난 다음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문득 그 앞서 별이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고 9절 끝에 나오지요. 그들이 기뻐하고 매우 기뻐합니다.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이 동방박사가 도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11절입니다. 어디에 들어가요? 마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물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요. 집에 들어가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동방박사들은 목자들과 함께 마구간으로 또 양의 우리로 갔음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국을 통해서 보았지만 실제로 이 동방박사들은요.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기상 목자들과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자,
그때 그들이 보배합을 열어서요 예물을 드리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세 가지를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왜 드렸을까요? 이 예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황금은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에게 황금을 드리는 것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유향은요, 제사장을 의미하지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것이 이 유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쓰는 향품이지요.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것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 아기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로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 지위를 이들은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그들은 꿈의 12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함을 받아서요.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 지식인들은요.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군지 그리고 어디서 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알려줘요?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에게 그 지역을 정확하게 알려줬다라는 거지요. 대적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박사들은요. 또 하루층에 있었던 그 목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린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정통했다 하더라도 주의 뜻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쁨으로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 아기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방 박사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에게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밑을 돌아서 사해를 삥 돌아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자, 1장에서도 요셉에게 현몽했던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마리아를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했을 때에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마리아가 임신했던 이야기와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요. 여기서 두 번째 현몽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현몽을 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라는 그 꿈을 현몽하게 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요.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급하게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 사이에 헤롯이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있냐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서 구약 말씀 하나 더 가지고 옵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이 선지자는 호세아를 의미하지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취 구문이 또 하나 나오지요. 자, 그리고 나오는데 요 사이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압니다.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해요? 심히 화가 나요. 놓아요.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주변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물어보고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돈방박사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이미 아기 예수가 태어났고 일정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왜냐하면 헤롯이 물어본 그때를 기준해서 넉넉하게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면 반드시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태어났다고 하면 갓 태어난 아기만 찾아서 죽이면 되겠지요. 그러지 않고 이 헤롯은 넉넉하게 2살 이하라고 2알부터 아래를 다 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셨고 일정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의 2장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목자의 경배를 받고 그 다음에 이 결례를 행하는 그 날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다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봐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갔었던 이유도 예수님이 이미 태어났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사건 가운데 그때에 이 돈방박사들이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지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30여 명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때 그 아이들이 죽음 때문에 17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 말씀을 인용하죠.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뭐뭐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구약 성취 구문이 되겠죠. 자,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겪었던 민족의 그 슬픔을 라헬의 슬픔으로 비유하여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사건, 아기들이 죽는 그 사건을 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또 한 번 인용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을 봐도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사단의 여러 가지 괴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단에 의한 그런 획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대를 끊으려고 했던 사건들, 이 헤롯이 이 아기들을 죽이는 사건은 구약의 출애굽기 일정에서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연상되기도 하지요. 그때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다면 대가 끊길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되는 그 대가 거기서 끝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이 사단이 헤롯의 유아 삭살을 통해서 사단이 헤롯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건이다 라고 영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세 번째 현명을 하지요. 뭐라고 현명하냐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이가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현명을 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바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22절, 그러나 뭐냐면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대를 이어서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임금이 됩니다. 이 아켈라오라는 이 왕은요, 폭정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능력이 없었던 왕이었고요. 왜냐하면 헤롯 왕의 여러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지만 그 가운데 유대 여인과도 결혼을 합니다. 실제로 유대 여인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 유대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여인이었던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이 유대 정통성을 어머니 통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이 아들들이 엿보고 있다라는 의심을 많이 갖게 돼서 결국은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죽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남은 아들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요셉이 듣고요. 무서워서 가기로 듣고 거기로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꿈에 다시 한번 지시를 받지요.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던가요?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삽니다. 이 나사렛은요, 그냥 뜬금없는 도시가 아니라 나사렛은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그 나사렛 동네는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정착하여 사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나신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원래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이 붙어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하면 막달라에서 살고 있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막달라는 지명 이름이었죠.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도 나사렛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 이것도 구약 성취 구문이 되겠네요. 하지만 이 말씀은 구약이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지는 정확하게 학자들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무엇함을 이루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구약 성취 구문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2장의 동방박사의 사건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들, 그 믿음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갈 수 간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또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복받고 길이 활짝활짝 열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계속 죽음의 그런 위협 속에 애굽까지 도망갔다가 또 올라와서 두려워서 또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는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자의 삶일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하여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낳을 수 있고 예수를 생명 가운데 키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의 나심을 경배하고 또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방 사람이었지만 온전히 메시아이신 유대의 왕으로신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